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에서 17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 십자가에 대한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 설교 시작했고 가정의 달 설교를 주일 4회를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은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던 이 요한계시록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였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하셨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또 믿음을 지키는 방법과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버가모 교회 사진을 한번 볼까요? 버가모 교회. 여기가 버가모란 곳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은 이 산과 산 사이에 있는데요. 오늘 여기 버가모는 언덕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작아서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가만히 보면 전부 신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버가모는 저렇게 봐도 이렇게 뾰족뾰족 솟아놓은 곳이 있잖아요. 다 신전입니다. 이처럼 버가모는 이 신전으로 가득하다고 할 만큼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상 숭배 중에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전이 가장 성행했던 곳이 버가모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쭉 배웠듯이 당시에 이 아시아의 모든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가 대단하거나 로마 황제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나타났다기보다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에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특권들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별로 로마 황제가 대단하다기보다는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로마 황제 숭배를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 도시들 중에 최고로 로마 황제를 가장 많이 숭배했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전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하던 시절에 각 지역의 행정권은 사실은
총독을 보내어서, 분쟁이 많은 지역은 직접 로마 총독을 보내서 행정권을 다스렸고, 그렇지 아니하면 각 지역별로 분봉왕을 세워서 행정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월급 사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헤롯이죠. 월급 왕이었습니다. 로마에게 월급을 받고 로마에게 권력을 조금 나눠 갖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권은 각 총독들과 분봉왕에게 주었지만 로마 식민지 전체에 사법권은 누가 행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황제만이 이 사법권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핍박당하고 매 맞을 때 너희가 로마인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때리느냐 큰 소리 친 이유는 뭐냐면 이 지방에는 사법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오직 로마를 다스리고 로마의 어떤 법을 집행하고 형벌을 부여하는 일은 이 황제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불이 나게 아이고 미안하다 진작에 얘기하지. 그리고 이 나가라고 하니까 바울이 반대하잖아요. 못 나가겠다.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 받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로마로 이끌려가면서 그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기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이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져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듣고 알게 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사법권과 이 교수형권,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도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분위기가 보면 버가모였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로마 황제 숭배를 잘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너무 이 버가모에 대해서 신뢰하고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만 가지고 있던 사법권과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처형의 권리를 버가모 지역에는 직접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로마인이라 하더라도 버가모에서 직접 사법권을 행하고 처형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정도로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버가모라고 불렀지만 버가모 사람들은 스스로를 버가모라고 안 불렀어요. 자기의 도시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정의의 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의의 칼. 당신 어디 삽니까? 이러면 버가모입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는 정의의 칼이라는 도시에 삽니다. 이렇게 했던 건 뭐냐면 정의라는 것은 이 로마의 상징이었거든요. 칼도 로마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의 칼이라는 것은 로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도시라는 스스로의 자랑이었습니다. 사법권까지 가졌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사실 스스로는 정의의 칼의 도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버가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제 보니까 왜 12절에 버가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할 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다 이렇게 선언하셨겠어요. 지금 버가모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정의의 칼의 시민이라고 부르고 모든 로마의 권력과 힘을 우리가 쥐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검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그 검을 가지고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하늘나라든 세상 왕국이든 그 권세는 그 힘은 오직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선언이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착각을 참 할 때가 많아요. 우리 대부분 다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일 뿐 세상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의의 칼의 도시라고 얘기하지만 그 칼의 주인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많은 세상의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에 관련된 일만 기도하고 또 순종도 믿음에 관련된 일만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믿음의 역사를 다 놓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는 사장님도 있고 상사도 있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의 고백은 뭐예요? 이곳에 사장이 있지만 이곳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선언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자녀는 어디 가도 담대한 겁니다. 왜요? 이곳의 주관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디 가도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삐죽대고 겁먹고 세상의 일에 두려워하고, 그것은 사실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도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저 세상의 주인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면 여기서도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여기서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면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버가모 이 교인들에게 그리고 또 버가모 도시에게 그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정의의 칼,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버가모를 향해 내가 그 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야, 참 기가 막히다,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야,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히시구나. 어떻게 버가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것을 콕 집으시면서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실까? 여러분, 이처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콕 찍어서 네가 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 칼의 주인이다, 이렇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생각, 기도 제목, 인생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아신다는 건 뭐예요? 해결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사십시오. 어디 가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멀리 가는 청년들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가서도 주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매일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 보면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고 놀랍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나타나면 항상 좌우의 날선 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셔서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요 얘기를 또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13절로 가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각.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적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처럼 주님이 이 버가모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버가모가 우상 숭배에 가득 찼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바는 유대식의 표현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안디바를 뭐라고 표현되냐면 안티파스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안티파스라고 돼 있는데 파스는 동의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안티는 뭘까요? 반대할 때 우리가 안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에 동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선언했던 사람이 안디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우상 숭배의 천국, 사단의 권자가 있는 듯한 이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사단의 권세에 동의하지 않은 자가 바로 안디바였고 버가모 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네가 믿음을 지켜서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보통 먼저 얘기했으면 뒤에 게 진짜잖아요. 그죠? 교회들, 우리 아시아의 7교회들 보면 책망이 먼저 나오는 교회는 칭찬이 뒤에 크게 나옵니다. 근데 칭찬이 먼저 나온 교회는 뭐가 뒤에 크게 나옵니까? 책망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칭찬했지만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주님이 얘기하시려고 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4, 15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다고 비교한 이 버가모 도시의 이 버가모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지킨 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 뒤에는 책망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책망하냐면 첫 번째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을 책망하노라 이랬고 두 번째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것을 책망하노라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말이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잘못인데 발람의 교훈은 히브리어로 표현한 거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헬라어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 발은 전염시키다 하는 뜻이에요. 발. 람은 내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발람의 교회는 내 백성을 전염시킨 죄라는 겁니다. 니골라당 할 때 이 니골라는 뭐냐면 니골 이것도 전염시키다는 뜻이에요. 라는 뭐냐면 라오스의 준말이거든요. 라오스는 뭐냐면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전염시키다.
그러니까 발람이나 니골라나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죄가 뭐냐면 사실은 발람의 죄, 이 니골라의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발람의 죄가 뭐냐?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발람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어디 땅에 결국 도착하냐면 모압 땅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딱 도착했는데 그 모압의 왕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발락이었어요. 발락. 이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게 하면 되는데 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기 위해서 저주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선지자로 있었던 발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발람아, 너희 빨리 와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저들이 우리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발람이 노 합니다. 왜냐하면 발람도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은금 폐물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냥 오기만 해도 된다, 와라 합니다. 그러니 이 발람이 처음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를 내가 저주할 수 있습니까? 거절하다가 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드디어 발락 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앞으로 저주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귀를 탁 탔는데 이 나귀가 주인보다 나았어요. 왜냐하면 이 나귀가 걸어가는데 딱 그 길가에 누가 버티고 서 있는 걸 나귀가 보게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에 딱 버티고 서서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딱 나귀가 본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눈이 이미 이 은금 폐물로 가려져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가자 하는데 이 나귀가 말을 안 듣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계속 나귀를 세게 때립니다. 그러니 이 나귀가 너무 자기도 주인을 살리려고 안 가는 건데 화가 나니까 이 발람의 다리, 이렇게 타고 있는 다리를 벽에 이렇게 긁어가지고 아프게 했다고 해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계속 이 발람이 이 나귀를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열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너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는데 너는 왜 나를 계속 때리느냐, 이렇게 나귀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제서 발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서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이 이 짐승들보다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나귀보다 못한 선지자, 명색이 선지자인데 나귀보다 못한 겁니다. 우리 믿음도 어떻게는 세상보다도 우리 믿음이 더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거든요. 우리의 이 소중한 믿음을 세상적인 이런 유익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이 발람의 교훈이 판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을 담대하게 지켜서 안디바 같은 사람이 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놀라운 순교의 교회였는데 점점 가면서 한 사람이 물질에 현혹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 믿으면 직업을 안 줬어요. 당시에 예수 믿으면 일거리도 주지 않았어요. 당시에 예수 믿으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버가모 지역에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큰 핸디캡이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인 중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살짝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데 주일 예배 한번 안 드리면 어때? 주님 다 아셔. 그렇게 하고 살짝 주의를 어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들 중에 그 명령을 알면서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그것을 살짝 어기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들이 점점점 이 버가모 교회 안의 교인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 백성을 전염시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좋고 영적인 것은 한번 세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목회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복된 길로 가고 하늘 복을 받는 이 길을 가게 하려면 1000번 만번 얘기해야지 한번 움직이는데, 어리석고 나쁜 것들, 그런 거는 안 시켜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압니다. 이게 바로 버가모 교인들이 실수했던 발람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염처럼 쫙 퍼지는 겁니다. 한 명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사람들이 야, 저래도 괜찮더라 하고 또 전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삽시간에 버가모 교회 전체를 뒤덮은 겁니다.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한복 받는 일은 1000번을 기도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죄는요, 금방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얼마나 쉬워요.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면 100가지를 이겨야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100가지 유혹을 이겨야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어요.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교회 전체도 그렇고.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세상적인 작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런 풍속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빠져도 돼, 하나님의 말씀 어겨도 돼, 이런 마음이 쫙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믿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버가모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면 징계하십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의지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은 빨리 버려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이기는 자, 이런 작은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이 유혹들을, 이 전염병들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2가지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주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 흰 돌을 주겠는데 이름이 쓰여져 있는 흰 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읽어보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음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나요, 죽었나요? 결국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예전에 너희가 먹었던 그 만나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감추어진 만나라고 표현하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만나가 뭐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그 완전히 새로운 만나가 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만나가 뭔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감춰진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는 매일매일 배 터지도록 먹었던 만나지만 결국 그거 먹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만나는 영생을 얻게 하는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세상적인 작은 유혹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아니고 이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백성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되게 유치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 인생에 작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게 영생하고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왠지 바꿀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여러분, 이게 영생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영생하고 바꾼다는 게 문제예요. 조금의 돈, 조금의 휴식, 조금의 유익, 조금의 어떤 지위, 조금의 내 바램, 조금의 내 계획, 이런 거 하고 영생하고로 바꾼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이거를 이기는 자,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겐 감추어진 만나, 영생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유익을 믿음으로 잘 이기셔서 오늘 감추어진 만나를 소유하시는 참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풍성한 영생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또 어리석은 질문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생 하십니까? 무슨 영생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셔서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영생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이 영생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 감춰진 만나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들으면서 먹고 죽는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만나를 주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흰 돌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아는데 우리는 몰라요, 이게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관은 재판하러 나갈 때 꼭 가지고 나가는 돌이 있습니다. 그게 흰 돌입니다. 그래가지고 원고치 있고 피고책 있잖아요. 그런데 이 흰 돌을 놓는 쪽이 이기는 쪽이에요. 판결문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흰 돌을 주는 자가 이 재판에서 이기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자유와 승리를 상징하는 흰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흰 돌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네가 이겼노라,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된대요?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흰돌의 의미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였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일 뿐만 아니라 또 이 흰돌이 쓰여지는 곳이 재판정하고
또 한 곳이 더 있대요. 결혼식 잔치 자리에 초대하고 싶은 분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장이 흰 돌에다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이렇게 한 개 하나씩 쓴대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아들내미 결혼식을 하는데 이승수 집사님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흰 돌에다가 이승수 집사님 이렇게 써가지고 나중에 만날 때 이 흰 돌을 줍니다. 그러면 잔치 입구의 문지기가 이 흰 돌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초대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름이 새겨졌다는데 누구 이름입니까? 흰 돌을 받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걸 받는다는 것입니다. 흰 돌 준다는 게, 이름이 새겨진 것을 준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우리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주시는구나, 그 천국에는 내 이름이 쓰여져 있구나, 이걸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고 이 이름 새겨져 있는 흰 돌을 주신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보자 하는 돌이 뭐겠어요? 이 흰 돌이라는 겁니다. 이 흰 돌은 왜 주시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증거들을 보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흰 돌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러한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행하였나이다. 오냐? 그게 흰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감추어진 만나를 시커멓고 흰돌, 여러분 이름 새겨진 흰돌을 딱 소유해가는 멋있는 주의 백성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